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오늘은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인데 이 시편 32편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맞쓰길이라는 의미는 이 다윗의 교훈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이 32편이 다윗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교훈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중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자체를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시들 중에서 참회 시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편, 오늘 보는 우리가 32편, 그리고 38편, 51편, 우리가 51편을 많이 알죠, 그죠?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런 것들이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32편이 이 시편에 나오는 참회시다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회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짓기보다는 오히려 이 참회 시편, 오늘 우리가 보는 참회 시편 같은 것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들이 대부분의 참회 시편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회원 가입 서약식을 하는데 그 홍창표 성도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읽은 책이 기도 묵상 실현이라는 책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기도 묵상 실현. 그런데 기도 아시죠? 그리고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실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실현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책에서 실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성도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유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전한 자신에게 잔존하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과 갈등을 느끼는 그것을 실현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시련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우리 집안에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괴로우셨습니까? 뭐 때문에 괴로우셨습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괴로우셨나요? 성도들의 시련은 이런 류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플 수 있죠. 돈이 없고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겐 더 이상의 시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죄, 여전히 나의 형제와 이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죄, 양심의 고통, 이런 것이 성도의 시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책에서 이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그런데 그 책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시련은 다 내가 돈 없고 내가 건강 없고 이런 거 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죄하고 상관이 있죠. 죄.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오늘 시편 32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시련을 겪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의 거의 대부분의 이 고백들은 물론 악인에게 쫓겨서 받는 고난도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의 시편들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쫓습니다. 악인들이 나한테 자꾸 해코지 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참회의 시편들은 문제가 바깥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로 해결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도움은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 그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온전하여진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하고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우선은 시편에서 이 다윗이 1절, 2절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 용서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뭐가 가려진 자?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중간 지나서 보면 여호와께 뭐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허물, 죄악 이런 게 다 뭐냐면 모든 죄를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연해서 어떻게 된대요? 허물이 어떻게 된대요? 허물에 뭐를 받는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된다? 가려진다. 그죠?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사함을 받는다, 가리움을 받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죄악은 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덮어지고 가려지고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사함받는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용서받는 거니까. 그런데 사함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할 때 사함받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누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 그리고 가리움을 받는다.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리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데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지는 은혜로운 속죄.
속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갖고 가서 어디에 뿌려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은자, 이 언약궤 위에 시은자, 두 수랍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다가 피를 뿌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진다, 가려진다. 그 은혜로운 이 사함, 속죄의 은혜를 얘기할 때 가리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려진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간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전히 간사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악이 가리움을 받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속임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시편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속죄돼가지고 속죄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가려지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3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걸 보면 다윗이 자기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비슷한 말을 해요. 3절을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침묵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고 그 입을 닫았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죠?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이제 그의 마음의 죄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심적으로나 영육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뭐 했다? 신음했다. 신음하면 뭐 할 때 신음합니까? 고통스러워 이럴 때 이게 신음이잖아요.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온 몸에 뼈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있죠? 근데 뼈가 쇠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전 존재가 여러분 막 어디 속이 아플 때 막 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런 걸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죠? 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내 온 전체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모든 존재가 다 어떻게 된다? 쇠하여진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자기의 심령으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언제? 종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어떻게? 주야로. 종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이고 낮이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얼마나 그 한순간도 그 고통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됐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뭐가?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에 가물면 지금도 가물잖아요. 근데 지금은 열매가 없잖아. 근데 여름에 가물면 만약에 열매가 이제 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열매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진액에 다 빠져있는 죄송합니다.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런 열매처럼 되는 것처럼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내 상태가 마치 내 영혼의 상태가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난 죄가 없습니다. 막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누가 제일 높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제일 높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되겠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께 침묵했던 입을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어요?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단어들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다 1절과 2절에 나왔던 단어예요. 허물, 5절에 나오는 허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1절에 나오죠. 주께 내 죄를 고백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절에 나오죠.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2절에 보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이 단어들이 일부러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이 죄와 허물과 죄와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당하는 고통에서 자신이 벗어나게 됐다. 뭐로 벗어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쉽게 얘기하면 회개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1절에 말하는 대로 죄가 가려졌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찬양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한 용서를 주시고 내 삶에 주신 고통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해라?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바른 번역은 뭐냐면요. 하나님 모든 경건한 자로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께 피하는 적절한 때에 모든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뭐다? 은신처이오니.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랍니다. 그런데 이 은신처라는 단어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제 봤던 성막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죄인의 피할 곳이 되는 성소를 지시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뭡니까? 죄 용서가 결국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본론으로 나가기 전에 조금씩 비추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막 성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므로 다윗은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이제 회중들한테 다윗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얘기 들었지?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한다?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죠? 그죠? 11절에 보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너희 누구라 그래요? 너희 의인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신뢰하는 자. 너희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제 어떻게 살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따그락따그락 뛰어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지 마라. 그런데 말이나 노새,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인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동물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을 가지고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고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어떻대요? 얼마나 주인의 뜻을 말을 잘 안 듣는지 입에다 뭘 물려야 돼?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인이면 그 말하고 노새의 주인이면 걔네들은 재갈이나 굴레를 안 하면 걔네는 니네 말 안 듣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미련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뭐예요? 다윗과 같이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입을 다물고 나 죄 없는데요?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못돼서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대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인자하심이 두른다. 이 인자하심, 인자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룻기 할 때 많이 들었던 그 헤세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언약적인 복과 은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됩니까? 그게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받으십니까? 원래는 받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느 집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훔쳤는데 그러면 그 집주인에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겁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훔친 거 값을 집을 해야 되죠. 요즘 법으로 말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지불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겐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시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희가 죄를 스스로 알 수 없을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타락해서 혹시나 그것을 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치를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고백은 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도 않으시고. 그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고백은 다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 그게 뭡니까? 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도 십계명 선포를 하고 죄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계속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라고 설명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강구하신다,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치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죄책을 인정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진실로 경험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의하여 보면 말이나 노새와 같았던 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이지요. 그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늘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민감함을 사탄이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뭐라고요? 늘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을 사탄이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탄이 빼앗아가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희미해졌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어. 그럼 뭐처럼 되는 거예요? 9절이 말하는 대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3절에서 5절 말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문, 그죠?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도표로도 봤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나 자신에 대한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옛날에는 남의 물을 요렇게 남의 물을 호로록 먹는 것만으로도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남의 집 물을 아무렇게 호로록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남의 물을 만지는 것조차 죄라고 여겨지는 죄의 민감함. 여러분, 이게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주인의 뜻을 모르는 말이나 노새처럼 경고망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게 되고, 또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말하기 좋아하는 변명, 책임 전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근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길로 행하면, 8절이 말하는 대로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고 얘기했는데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두른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따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계좌에 막 한 1억 5천만 원 막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탁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